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읽으시며 잘들 지내셨죠? 하나님 말씀 읽는 재미와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 맛,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쁜 영적인 그런 좋은 시간들을 한 주간 가지시고 또 우리 그 그룹별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또 나누고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령한 은혜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서의 구조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은 언약 사상으로 전개되는 구속사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조 언약 그리고 이 창조 언약을 회복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옛 언약, 시내산 언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시내산 언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확증하는 언약이 다윗과 맺은 다윗 왕국 언약입니다. 이 언약 사상의 전개, 이 언약 사상으로 전개되는 구속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39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는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가 출애굽기서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서의 특징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에게 그렇게 선포하셨고 애굽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선포하셨고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강력하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성경이 출애굽기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19장에서 40장까지 전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반부 출애굽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서는 창세기 족장 시대의 연결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이 그 가솔들과 함께 자기 아들 총리로 있는 요셉이 거하는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70여 명이 이주하여서 거기서 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나라가 전복이 되어져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리 가문으로서 누리던 모든 영화 대신 노예로 전락하여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야기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역이 혹독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으로 놀랍게 번성하여서 큰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해 가는 것을 보고 애굽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모조리 죽이는 그런 악독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주와 고난의 삶, 이것이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성장해서 드디어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혁명을 생각하다가 결국 미디안 광야로, 그것이 발각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2장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더부살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3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고난과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을 세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자기의 지팡이로 사용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재소명하셔서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바로에게로 보내는 이야기가 4장, 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선전포고를 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너희가 내 장자를 내어보내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섬기도록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장자들을 치리라. 이런 선전포고를 하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참신이 누구인가? 애굽은 우상 숭배는 다신교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그 신들을 하나하나 굴복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 치는 재앙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소개되고 있고 6월절, 바로 이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13장에서 초태성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하시고 이제 애굽에서 해방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 그리고 홍해 바다를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내밀게 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옛사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거기서 다시 살려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이야기가 1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중에 위대한 찬양이 2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찬양,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 모세의 찬양이 15장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들은 감격스러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온전히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구원을 맛보게 되었고, 그러한 이 백성들을 다시 수르광야 그리고 시내 광야까지 인도해 가면서 마라의 물사건, 만나사건, 그리고 무리바 물사건,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 주권자,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드디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반부 역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월절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처럼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이 세례받음이다. 노예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홍해바다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아주 구원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세이버,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주권자 로드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새 언약과
대비하여서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자, 그러면 19장은 뭘 얘기할까요? 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가 하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사실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온 세상 인류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는 율법이 선포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고 그리고 주권자 왕이 되셨음을 보여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도록 언약을 맺기 위해서 10가지 조항,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법이고 또 이 법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나라 헌법의 총강령이 되어집니다. 이 십계명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것이 제사법이고 의식법이고 그것이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기와 구분하여서 레위기서에 이 의식법, 제사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 23장은 이스라엘 한 나라 공동체로서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법, 이것을 시민법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21장, 22장, 23장까지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24장에 가서 드디어 언약 예식, 언약 체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반절은 제단에 붓고 하나님이 이 언약 체결에 사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이 언약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맺겠습니다. 2번 복장할 때 모세는 그 반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들의 머리에 뿌리면서 언약 예식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통치할 성막, 그리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처소로서 성막을 계시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성막을 계시받고 십계명 돌비를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터지고 이 언약을 깨트리는 반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복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것이 32장에서 3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계시하신 성막, 설계도를 받은 성막을 이제 모세의 명을 쫓아서 그대로 이제 완공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재미있게 39장, 40장에 보면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가 7번 반복이 되고 40장에서는 드디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7번 반복되면서 성막이 완공되고 성막 완공 후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준공한 성막에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역사로 출애굽기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역사 이야기, 구원 역사 이야기 책이고 거기에 율법과 또 그리고 성막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제사를 드리며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도록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서를 저와 함께 구조를 살펴보시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 잘 정리가 되어지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게 될 줄로 압니다. 재미있게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며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조 이해를 하며 잘 정리해 가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고난도 능히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